이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문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을 할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 말씀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들이 서로 자신들이 가장 강성하고 위대하고 힘이 센 나라라고 자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진노의 막대기이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가 정말 가고 싶지 않았던 나라 아수르가 그랬죠. 또 그 외에 바벨론,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축적인 블레셋도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경영 아래 세상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고 세상의 기준이며 또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이 전체 이사야를 우리가 보며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1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까?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메고 있었던 그 인생의 멍에, 치욕의 멍에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멍에를 누가 지나요? 진노의 막대기였던 아수르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이 본문에서 말하는 멍에는 결국은 나라의 멸망을 말합니다. 아무리 강한 아수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수르는 그냥 종이 인형에 불과한 것이죠. 2번을 봅니다. 이사야는 블레셋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인생의 뿌리가 완전히 뽑히고 남은 자들이 살육을 당한다는 정말 어마무시한 예언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어서 연구와 묵상을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경영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따로 살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 언약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은 영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비록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나라는 산산조각 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었던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처럼 이스라엘을 그렇게 똑같이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죄에 대한 징계는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남은 백성들을 방치하거나 버리거나 죽이지 않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나라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이것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뭘까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된다.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은 쉽게 나라를 버리지 않습니다. 허준이한 드라마를 보시면 임진왜란이 있을 때 인조는 백성들을 등지고 평양 또 개성으로 도망치는 일, 또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중국으로 도망가자는 얘기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죠. 백성을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보호하시고 살게 하시고 그들의 정든 땅으로 돌아와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왕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진정으로 온전한 왕이 되셨습니다. 나라를 둘러 쪼개지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의해서 멸망당하는 순간까지도 끝까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나라는 흔적 없이 둘 다 무너졌습니다. 폐허가 되었죠. 그러나
백성들이 흩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회복과 하나님은 안전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왕도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왕이신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일을 그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이사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경영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내다보았던 것이죠. 그의 실제 인생을 보면 이러한 상황은 정말 꿈처럼 여겨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전혀 예측할 수 없고 또 어렵기만 한 상황 속에서 그는 믿음의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다 바라보았고 또 함께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이사야가 선지자이지만 눈물의 선지자였던 것처럼 그나 우리나 똑같은 성정에 똑같은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언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세상 속에 그리고 오늘날 성령 시대 속에 그 언약은 그대로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언약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번에 이루신 그 언약의 성취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생활과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언약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그 여호와 하나님과 오늘도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상황을 보면 여러분, 내 인생의 상황만 보자면 하나님이 쉽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점점 어렵고 점점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비록 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만 의지하며 순간순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 그 은혜를 통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강한 대적들의 종말을 이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보며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 헌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삶,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죠. 그들은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문화가 있는 가운데 그것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우상의 제물에서 올려진 음식을 먹지 않았던 것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을 끝까지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헌신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은 그들은 그 땅에서 가장 위대한 정치인들로서 또 위대한 사람들로서 쓰임 받았습니다. 헌신된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헌신된 사람은 세상에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왕과 그 나라의 방백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신상 또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만을 경외했습니다. 그 결과가 승리고 그들의 인생의 축복이었죠. 여러분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안전하리라고 했습니다. 사람과 환경과 우리 주변만 본다면 우리는 쉽게 매몰될 수 있고 감정이 복받칠 수도 있어요. 쓴뿌리가 적나라하게 들어가는 말을 통해 내 마음이 여전히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은 보응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따라 의의 길을 가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결단된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성경 말씀이 그렇지 않나요? 이스라엘을 억누르던 바벨론, 아수르 그리고 블레셋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형장의 이슬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이 의지할 것은 세상도 아니고 여러분 사람도 아닙니다. 모든 일의 작정과 진행과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달려 있음을 오늘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오면 자신의 진정한 상태가 여러분 표면 위로 떠오르기 마련이죠. 공경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은 어떻게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만이
정말로 진짜로 모든 역경과 고난을 슬기롭게 넘어가는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이제 적용을 보겠습니다. 현재 내 삶의 여경 중 하나님의 경영과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삶 속에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원인은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처럼 사람은 입술의 열매를 거둡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외치며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아갈 방법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생각보다도, 여러분의 의지하는 것과 계획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보다 더 크시고,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고민보다 더 크시며, 우리 아픔과 염려보다 더 크심을 오늘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결단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온전히 맡겨드리기 위해 여러분 무엇을 오늘 결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절박한 위기를 만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힘이 될 사람부터 찾으십니까? 아니면 돈을 빌려줄 사람을 찾으십니까? 우리 인생사의 결정권을 쥐고 계시는 분 누구십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배워왔고 잘 들어왔으며 그렇게 신앙생활에 있는 그분이 계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물론 연단도 있고 이해되지 않은 상황도 있고 인생의 코너로 몰려져 슬픔과 고민을 경험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면 오늘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느냐 아니면 나를 의지하느냐, 거기에 우리 인생의 성패는 반드시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말의 고백이 아닌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으로 내 인생의 경영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오늘도 주어진 이 삶 가운데 온전히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는 생명